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3절에서 14절을 보면 한 가지 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여러분,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그가 지금 현재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에서 14절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대한 전체 의미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문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 나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과거의 옛 자아와 현재의 새로운 자아를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편지를 쓰는 사람이 나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과거의 옛 삶과 현재의 새로운 삶을 비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사로잡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 후반절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노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정도였었다면 다행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데 가장 앞장선 그야말로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이름만 들으면 이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이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가장 과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다 잡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가장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순교를 당한 첫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유대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갑자기 분노에 휩싸여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여버립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또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60절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돌로 죽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상황에서 이 현장에서 그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을 때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또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를 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온 세계에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 행적을 더 추적해 봅시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한 그날,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이날 예루살렘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 집집마다 수색을 해서 잡아 감옥에 넣는 박해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또 주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전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라면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렇게 예수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았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이름을 목숨 바쳐서 자랑하는 사도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그날 이후로 예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을 때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옆나라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흩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250km였습니다. 노새를 타고 간다면 5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살기로 가득 찬 바울에게 그 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살기를 품은 채 그의 동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 이름을 들으면 이를 갈던 바울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에 살기를 품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한번 연구해보자고 한 결과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마음의 살기를 품은 채 장장 5일에 걸쳐서 이제 다메섹 도시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적의와 살의를 가득 품은 채 마침내 다메섹 도시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은 바울에게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예수 이름만 들으면 이를 갈면서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정말 후련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나는 이제부터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싶다. 이제부터 나는 기독교에 관해 한번 들어보고 기독교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 결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바울의 마음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은 놀랍게도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쫓아가노라고 말할 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말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을 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사로잡으신 그 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방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사로잡힌 결과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주일에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선택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그 은혜의 강권함 때문입니까? 여러분, 저는 때때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 귀한 주일에 세상 사람들은 쉼을 위해서 바다나 관광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앉게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신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고 계셨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에 오셨음을 느끼십니까? 저는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까지 됐습니다. 저희 집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선택이기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사로잡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 저는 파란만장한 구석구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사로잡으셨고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으로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로잡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지금도 사로잡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8절까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이 동남아시아를 가면 일반인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할 정도로 연예인 대우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갖고 있어서 자랑했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신분의 영광과 존귀는 한국인의 신분이든 미국인의 신분이든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축복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존경받았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인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회는 크게 네 파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들로 구성된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던 특권층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대교의 부패와 타락상의 분개에서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상과 떨어져 살았던 에세네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에는 열심당파가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무력투쟁으로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좌우에 각각 한 명씩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도들은 그 두 강도를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강도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때의 두 강도는 여러분 바로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물리쳐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싸웠던 열심당파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교회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소속되어 있었던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약 6,0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을 정도로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정말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일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한 유대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에 관한 한 최고였습니다. 열심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을 따라올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에 관한 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철저함에 관한 한 단연 최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의 흠도 없었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저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자랑했던 4-5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 각각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왜 이것들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했나 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랑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느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자랑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유대인이라면서 그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축복된 신분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자랑거리들을 말하는 이유는 그런 자랑거리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어서 자랑했다고 했던 그 자랑거리들을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는 자신이 모태신앙인 것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자신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순교했고 작은아버지는 장로고 자신의 아버지는 목사고 엄마는 권사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장차 천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9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과 자신이 선민인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과 율법을 지키는 철저함에 있어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특심한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거리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의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은 한문으로 옳을 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라는 말은 죄인과 정반대되는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의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완전한 거룩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다 지킨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다 지켰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은 의의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자랑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지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지킨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간음이 음란한 눈으로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10계명인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행동이 아닌 마음에 해당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만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으며 자신만큼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의의 문제라면 자신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 의의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빛을 비추사 그의 실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놀라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죄인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는 의의에 관한 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했던 그는 자신이 놀랍게도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전엔 제가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또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조명으로 율법의 실상과 자신의 죄된 실상을 깨달았을 때 그가 외친 절망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의 절망적인 단계를 거쳐서 바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울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인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인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감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때때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와 눈물을 흘립니다. 이 세상 정말 많고 많은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피와 그 의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저 천국에 들어가서 또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자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놓으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복음과 사랑으로 이웃을 헌신적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